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 민족을 너를 통해서 낳게 할 것이다. 또 너가 너에게 기업, 즉 상속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없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때로는 믿을 때도 있지만 또 안 믿을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쓰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고 있으셨죠. 그래서 15장에서 보면 아예 눈으로 보게끔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약속과 언약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속을 맺은 것을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 바로 짐승을 쪼개어서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현장은 굉장히 좋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쪼개져 있고 피가 낭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아름다운 현장은 아니었겠죠. 지나감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워두시고 홀로 지나가셨다. 이건 뭐겠어요? 바로 내 언약은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요, 첫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창세기를 보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재워두고 이제 이제 홀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심을 통해서 내 언약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천명하시고 지나가시죠. 그렇으면 이제 16장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또 근 10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눈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립니다. 왜? 약속의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애를 낳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거. 깜짝 놀랐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아빠 아주 그냥 헷갈려 지금. 그래서 그렇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마엘도 이제 보호해 주시고 하갈도 보호해 주시면서 다시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시고 99세 때 나타나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계속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마엘의 뜻이 뭐였어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믿음의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오늘 보시면 이제 99세 때 13년이 흘렀습니다. 16장하고 17장하고 99세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냐?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네가 내 앞에 믿음으로 좀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약간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면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전 성경에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약속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이제 막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절,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여러분의 만약에 자손에서 왕들이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왕들의 조상이 되는 거에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 그래서 이 7절도 읽어보시면 되고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약속이에요.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과 내용은 같은데 뭐가 달라졌냐면 그 구체적인 정황들을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질지를 지금 더 재확인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존재를 바꿔주시는 건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해갖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 이름 바꾸신 분들 있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바꾸신 분들이 있는데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이 존재가 바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이 약속 너에게 주어진 약속이 얼만큼 분명하게 확고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아예 그 약속이 체결되어지는 것을 어디다가 새기게 합니까?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켜질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아예 몸에다가 새겨버린 거죠.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지금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뭡니까 이게 의학적인 이 포경수술을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예 몸에다 이것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아브라함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에이 한번 고통이나 당해봐라 그래갖고 그걸 잘라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애들한테도 막 포경수술 너희가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하죠. 언젠가는 이제 살을 베어야 되는데 또 요즘에는 또 안 하는 추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할례는요 남성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거예요. 생식기를 자르는 게 아니죠. 생식기를 자르면 큰일 나죠. 생식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거예요. 끝을 자르는 것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생식적인 능력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99세예요. 남자로서의 기능은 끝났다라고 보시죠.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로 사라도 지금 몇 살이냐면 90세인 거예요. 100세, 90세 이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예요. 그럼 이제 생식적인 능력은 아예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자녀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녀를 주시려면 붙여줘도 모자란데 지금 이거를 잘라버린 것을 통해서 이거는 완전히 너의 이제 생식적인 것들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아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예 확증적으로 확인 사살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을 자기를 봐도 아내를 봐도 아는데 이거를 자르는 걸 통해서 아예 확인 사살 끝났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는 자녀는 이제부터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는 애는 이제 어떤 자녀인 거예요? 육신의 애가 낳은 게 육신의 애로 낳은 게 아니죠. 어떻게 낳은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왜? 육신적으로 낳았으니까.
근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1장부터 우리가 쭉 봤는데 하나님은 뭘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을 곡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이 그 통치를 받으며 참된 안식과 복락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셨어요. 첫 번째 백성이 누구였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된 통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여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될래요. 내가 하나님 될래요.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독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기억하시죠? 절대 의존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복락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해갖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부터 쫓겨났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그래도 씨앗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난 애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지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창세기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족보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사단, 세상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이게 결합이 되지요.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물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누구를 남겨둬요? 노아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 구원받은 노아의 세 아들 있죠. 누구였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 당신의 그 하나님 백성의 족보를 계속 남겨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도 또 어떻게 돼요? 많은 민족들이 탄생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였어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또 떠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속적으로 태어난다는 게 성경의 천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자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이거는 육신적으로 낳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낳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12절 13절을 한번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일까요, 여러분? 누구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은 나오는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아브라함도 사실 아니고요, 다 아니에요. 이게 보게 되어지면,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께서 주신 그 의를 완전히 받아서 우리 또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 또한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혈통적으로 쭉 뭐 유대인이긴 하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를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된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능력이고 약속으로 지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게 되면 육신의 자녀가 있고 이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 육적인 혈통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그것은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307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07페이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두 아들이 누굴까요? 이스마엘과 이삭인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무슨 노릇하고 있어요? 종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사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과 하나는 이삭인 거예요. 근데 얘는 누구에게서 태어나냐면 여종 하갈에서 태어났고 얘는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떤 종이라는 거예요? 얘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육신의 자녀로 낳은 건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 있는 이 사라에게서 난 사람은 종이 아니라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 자꾸만 이 율법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의 행위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자꾸만 육신으로 너희들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느냐? 그거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종의 영성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난 자처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사람은 자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자꾸만 너희들은 왜 자꾸만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의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가야 돼요. 자꾸만 자기 행위로 가는 거는, 이거는 육신으로 난 자녀, 결국은 여러분 종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종하고 여러분 자녀는 뭐가 다르냐면, 종하고 자녀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누리는 것과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냥 자녀는 그냥 이 자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아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냥 자녀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는 사랑을 하는데, 종은요 일을 하고도 그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 주인이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만족하실까, 이렇게 일을 해놓으면, 그리고 늘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혹은 그 무서운 종으로서, 무서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이게 종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녀의 영성이냐 아니면 종의 영성으로 살아갈 거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늘 종의 영성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같이 친근함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중생들이 있다는 걸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오직 우리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 육신의 능력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거의 확인사살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낳은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심으로써 몸에 언약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각인시키신 이유는 또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보면 이제 이거는요 몸에 새겨졌어요. 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브라함은요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볼일을 보러 갈 때 보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 몸에 그것이 각인됐기 때문에 그 몸에 각인된 것을 날마다 보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것을 보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몸에 새겨진 것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더 견고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할례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까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듣는 거예요. 부인이 자기한테 이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겠죠.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바꿔주셨구나, 나는 아브라함이구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자기를 이제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이 할례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지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아예 확증적인 표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언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랬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그 하늘의 묵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자기의 자손이 이렇게 많이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졌고, 창세기 17장에 와서 할례를 통해서 이것을 확증적으로 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아예 확증적으로 표시를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4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로마서 4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244페이지를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게 몇 장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삼으셨다. 네, 이미 의롭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언제 그렇게 의롭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언제 했다라는 거예요? 무할례 때라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언제냐면 할례를 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나중에 할례로 인쳐주신 것이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쳐주실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다 할례를 받아야 되죠. 물론 할례 받으신 분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쳐주실까요? 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 삼아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할례로 인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성령이 도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예 도장이 되어져 갖고 우리 심령에 아예 빵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몸에 그것을 새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예 각인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도장을 심령 가운데 도장을 찍힌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뭘 받아요? 교회 안에서 물로 세례를 받아서 확증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결국은 이제 물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확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를 점검한 후에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정말 인침을 받았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인침을 받으셨냐고요? 어때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다 물세례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물 세례를 이제 공적으로 확증하는 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물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새 마음, 새 본성으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이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정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볼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면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교회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맞구나를 인정하고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자꾸만 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모든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교회 안에서 세례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물 세례를 받아버리니까 이 이제 교회가 점점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 물 세례까지 줘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더 많아질까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점점 거룩이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잘 세워야 다른 것들이 점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기억나게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로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표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세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면 이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이 결국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표가 뭐냐면 하나님은 수많은 여러 가지 방편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물 세례를 받게 되면 뭐를 받아요? 이제 성찬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로 확증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찬을 행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들을 이제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이게 뭡니까? 살을 상징하는 떡을 찢음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그 성찬식을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성찬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것을 가시적으로 자꾸만 이것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면서 뭘 아셔야 될까요? 여러분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1번 아무 생각 없다. 2번 그냥 주니까 먹는다. 3번 배부르려고 먹는다. 4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다. 4번. 네, 4번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찬을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몸에다 새겨버렸어요. 언약의 표징. 몸에다가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예 새겨졌으니까. 늘 보면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 오랜 세월을 기다렸잖아요. 이제는 99세 때 지금 몸에 할례를 아예 그냥 그거를 표피를 잘라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각인될까요? 표피를 자를 때 여러분 그 고통도 생각나고
늘 매일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끔 하나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라고 주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이 무지하게 많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건 듣는 복음이죠. 또 성찬과 세례 같은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누군지를 늘 각인하고 기억하고 상기하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잘 교회가 세례를 잘 세울 때 이게 정말 참된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때 성찬을 베풀 때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늘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망가지면 모두 망가지는 거예요. 성찬도 망가진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이렇게 할 때 어떤 이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좀 이게 복음을 좀 얘기를 막 말씀을 드리고 소요리 문답으로 이제 이게 세례 받기 전에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안 믿겨진다고 막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안 믿겨지시면 받지 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하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인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다. 근데 믿지 않는데 뭐하러 그걸 받으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안 받아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또 부목사 다른 이제 수석 부목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좀 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세례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이거 인침을 받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주었던 것처럼 물로 확증적으로 완전히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네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게 세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성찬을 먹을 때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1번 아무런 감각이 없다. 2번 기쁨으로 받는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기쁘었어요? 아니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 받았어요?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처럼 그냥 물론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을 때 무지하게 기쁨으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기쁨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고1 때인가 제가 받았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셔가지고 야 너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받기는 싫은데 왜냐면 받으려면 이걸 세례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한 달에 한 2번인가 참여하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또 얘기를 참여하지 않으면 또 아버지가 또 막 승질 내고 절 막 되게 귀찮게 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귀참을 받으니 그냥 2번 정도 찾아가가지고 그냥 할례란다 세례를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버리면요. 세례도 그냥 대충 받고 성찬도 대충 받아요. 이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그런 큰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확증하셨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확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몸에다가 새겼다라면 성령으로 여러분 확증하셨다면 어디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항상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애국가 4절 뭐예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뭘 둘렀어요? 철갑을 둘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철갑이 있잖아요. 여러분 늘 지워지지 않는 그 철갑. 예? 그 철갑을 누가 제하해 주시냐면 성령께서 오실 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기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그 성령께서 오셔갖고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물세례로 여러분을 완전히 물 안에서 담가버리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은 이제 장로교단에서는 머리에다 찍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침례교단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그 미국 교회인데 여기 뒤에 문이 쭉 열려요. 그러면 침례탕이 이렇게 하나가 딱 나와요. 그러면 거기 가갖고 목사님이 이제 가운을 입고 성도도 이제 가운을 입고 이제 탕에 갖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거 뭐예요?
물속으로 완전히 이제 여러분 확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게 뭐 어떤 표예요? 내가 이제는 내 옛자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 자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라는 것을 이 물세를 통해서 완전히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의 할례의 신약적인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례가 중요하고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먹을 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성찬을 이제 우리는 1년 동안 안 하잖아요. 우리가 내년 2020년 때부터 이제는 성찬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야지. 믿으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죠? 네, 그랬더라면 이걸 성찬을 뗄 때마다 우리 주님의 피가 흘려졌고 우리 주님의 살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를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뒤에서 막 떠들고 뭐 애들이 떡 달란다고 에이 떡이나 먹어라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를 잘 아시고 여러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표지를 잘 세워야 돼요.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뭐예요? 신실한 성찬과 세례를 하고 권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한 책을 보니까 이런 마이클 홀튼이라는 미국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순전한 말씀과 성례 사역을 회복하기로 결심한다면 나는 회심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방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 교회를 참되게 체계적으로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 확증적인 그 세례와 성찬과 이 권징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그러면요 뒷문을 통해서 누가 빠져나가냐면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중생하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냥 다 빠져나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데 자꾸만 왜 뭐라고 왜 내 삶에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질서를 잡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확증적인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